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뽑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또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영어에서도 그렇게 church goe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죄가 들어온 것은 이제 3장부터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1, 2장의 모습, 주로 이제 2장에 물론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때에는 주일이 있었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근데 에덴 동산에는요, 따로 구별되어진 예배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는 그러면 예배가 없었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특정되어진 한 날, 어떤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가 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정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행위가 되었고, 하나님과 막히염이 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한 가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어떤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첫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이루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죄가 들어 조금 오염되었다, 조금 더러웠다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늘 죄악 속에 살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졌는지를 항상 있는 거로 생각할 정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든 그 거룩함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셨는데, 회복되어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모습을 말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는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의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신학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 삶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를 했어요. 정말 신학자답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정의한 것 가운데에 이 칼 바르트가 정의한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인간 삶 가운데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매주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중대한 것을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걸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늘 하다 보니까 습관과 타성에 젖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요, 그 일을 전담하던, 그 일을 자기의 일생에 말하자면 사명으로 그것을 전담하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도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예배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데까지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자들의 삶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일 처음에 제목이 그렇죠. 생명이 없는 제사는 재앙이다. 물론 이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 넘치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쪽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제목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건 축복이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사사 시대의 끝 무렵에 마렵에 그때 사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사사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8세였습니다. 98세였고 또 굉장히 그 몸이 비대한 사람이었어요. 연세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특징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말씀하는 바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들은 불량자라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그 불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쭉 성경에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량배였어요.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깡패예요, 깡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직업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들의 소명이라고 말하겠죠. 그들의 소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 마음의 진지함, 진정성,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의 진실함이 있는가, 이것이 이들 가운데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이 제사장이긴커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기라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것이 의심되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경이 불량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없는 예배를 한평생 드려온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정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필연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기 엘리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사람은 아니겠죠. 이 3부자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만 있었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제사는 항상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자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제물을 갖고 왔어야만 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주로 다 짐승이었던 거죠. 또 짐승이 아닌 경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걸 소제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짐승의 제사가 훨씬 더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실로에 모였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다윗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천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실로에 성소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물을 갖고 오죠. 근데 제물을 이제 잡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물이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과정도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물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죽이고 나서 이 제물을 다 각을 뜹니다. 이게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다 파트별로 자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된 작업이에요. 이걸 누가 했겠어요? 제사장이 평생 제물을 잡으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했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의 제물을 끌고 와서 짐승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각을 다 뜨는 거예요. 이거 파트별로 다 조각을 내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이 제물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그걸 취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번제를 뺀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제물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고기를 삶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3살 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찔러가지고 걸려드는 대로 그것을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이 일을 자기들이 하기엔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수인들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서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놈의 갈고리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고기를 찔러서 걸려드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요, 심지어는 어느 일까지 있었느냐면, 우리 제사장님은 이게 삶은 고기 이거 익은 거 안 좋아하니까 생고기를 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은 거 삶기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근데 제사장들은 그걸 원치를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내라. 자, 얼마나 답답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차지하는 짐승의 부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 고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앞 가슴과 또 이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그 짐승의 그 고기 부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는 그 짐승의 가장 기름진 부위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됐어요. 이건 이제 불 속에 태우는 거예요. 화목지에든 뭐든지 다 태우는 겁니다. 그 기름을 태울 때에 그 가장 기름진 부분,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 이 고기가 이게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뻑뻑하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 삶은 고기, 또 기름도 하나도 없는 거, 뻑뻑한 거, 그런 건 우리 먹기 싫으니까 오른쪽 뒷다리 그 뻑뻑해서 못 먹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진 거를 먹겠다, 기름진 것. 그냥 그것을 내놔라 하고 이 제사장에 보냈던 그 사람들이 가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다투게 되었고, 지금 내지 않으면 내가 빼앗을 거다,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까? 제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므로 드려야 할 경건한 예배로 생각하지 아니했고, 제사라고 생각하면 그저 여기서 그저 그 고기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물, 어떤 고기를 갖고 왔을까? 이번엔 송아지인가 염소인가 뭐 이런 걸 생각했던 사람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야 할 예배를 이처럼 가치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참아 보시지 못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에서의 3계명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든 저렇게 하셨든 우리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더라 이거죠. 그걸 수십 년 들여오다 보니까 제사를 말이죠. 한번 소홀히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당장 즉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났으면 이 사람들이 좀 겁을 먹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근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한번 예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드렸는데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모세 시대에는 한 번 불을 잘못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는데, 엘리 시대에 왔을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드리든 상관이 없었어요. 당장 죽임을 당하든지 뭐 무슨 번개가 떨어지든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더라. 자, 우리의 예배도 자칫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도 큰 상관은 없더라. 뭐 한 번쯤 잘못 드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나더라. 이것이 쌓여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엔 예배의 그 중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칼바르트가 예배를 그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긴급하고 중대하고 영광스러움은 다 사라지고, 잘못하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지고 힘겨운 것이 되어지고 때로는 보링해지기까지 하는 이 문제까지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1400년 정도 이 제사가 한 1500년 정도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모세 때에 제사법이 완성되어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잖아요. 제사장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제사는 계속 드려졌죠. 포로기 70년 빼고는 쭉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건 1500년 정도 제사를 하나 앞에 드려왔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수 없는 제사, 다 셀 수 없는 제사가 드려졌죠.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대한 의미죠. 그러면 그 중에 제물이 죽고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혹은 번제로 태워질 때에 그 제물이 어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 제물이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죽는다고 해서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많이 드렸던 제사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온 몸이 파트가 다 쪼개져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 가운데 참여했던 거예요. 물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사실을 다 일일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올려서 희생당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저 형식만 남고 생명은 없어지고만 상태가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영광과 그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은 결코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멸시했을 때 이 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죄는요, 이것으로 멈추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보통 사람도 쉽게 저지르지 않는 죄를 아주 쉽게 저지릅니다. 타락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들이 간음의 죄를 저질러요. 그것도 어디서 이 죄가 저질러졌냐면 성막에서 저질러집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죠. 이들이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범죄.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듣지 않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어떤 소식들, 뉴스를 보면은 교회 안에 이 성폭력 문제, 성추행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요즘 시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에만 일어난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심지어 성경 시대에도 이 말씀이 있었고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여서 간음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삶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쉽게 이런 일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씀이에요. 제사를 날마다 드리긴 드리지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삶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요, 무질서 혼돈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렇게 삶을 자꾸 맞추어가는 가운데 질서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죄악을 쉽게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말에 불과한 것뿐이지 삶은 받쳐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거룩과 영광,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에 일어난 일,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들은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 직업적으로 하는 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것이 그저 직업에 속하고 꾼에 속하는 거예요. 늘 해왔던 대로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 떨림을 가지고 드리는 경건한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늘 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는 제사를 그저 해치워 버리는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쉽게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가 얘들아, 들려오는 소문이 좀 별로 좋지 않다. 이거 너희들 좀 조심해라, 조심해. 이 정도 타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도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 여기서 예배를 오래도록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익숙해지는 것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중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선함이 떨어져요. 신선함. 설레임이 없어져요. 설레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정성도 없고 긴장도 없어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진다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이랑 예배가 식상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들은 맹목적인 미신적 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다가 이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이 제사장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계속 그 일을 수행하지만 점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맹목적인 미신이에요. 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신앙과 미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걸 바로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무상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이 하나님을 바르게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모습은 이렇게 맹목적인 미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이때는 사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는 98세였으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로 이제 사사들은요 제사장이 맡지를 않고 어떤 그 군인들이 맡았어요. 기드온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삼손 이런 사람들이 그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들이 사사를 했습니다. 요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또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홈리와 비나스가 이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타락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홈리와 비나스를 얼만큼 따라가느냐면 수만 명이 따라가요. 수만 명이 그들의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당장 내쫓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권력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말도 우리가 물론 있죠.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10년 못 간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사실 그런 말도 맞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 웬만하면 이것을 뺏기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자리에 딱 올라가서 그 자리를 버티게 되어지면 누구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임금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임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쏟는 사람,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헛것을 보고 헛것을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쫓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북한의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3대를 가지는 3대.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아무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라는 건요, 형편없어 보여도 일단 한번 권력을 한번 차지하면 그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권력 10년 못 간다, 그것은 또 어떨 때는 안 만들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메고 나가게 되어지죠.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거 보고 더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힘껏 싸워서 결국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3만 명 되었다. 법궤는 빼앗기고 이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바람에, 비둔한 사람이 쓰러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람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날에 3부자가 다 같이 죽게 되어집니다. 가장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그냥 직업과 꾼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렸고, 아무도 사람이 이것을 손대지 수 없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이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한 죽은 것처럼 예배도요, 생명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속에 반드시 성도들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이것이 없으면,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전쟁터의 법궤를 이끌고 나갔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냐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미신적으로 이 법궤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우리를 전쟁에서 낫게 해줄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생각 가운데 붙잡혀요.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를 왔다 갔으니까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생각이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타락한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그 일을 해서 직업 삼아서 했습니다만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경건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죽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설해 놓으신 식탁과 같아요. 무조건 그게 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경건한 예배야만 하는 거죠. 경건한 예배. 그러면 풍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고쳐지고 생명의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타락한 자들 예배하는 자로 바꿔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에만 치우친 것은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반복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유념해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바쁘면 다른 사람이 대리인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이 모든 걸 시킬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건요. 미국에서 웬만한 건 다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변호사 같은 거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고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지위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대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이든 임금이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창조주시오, 또
또한 우리를 영혼을 파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인격을 다 기울여 경배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는 예배일 뿐이지 다른 것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든다면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봉사가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봉사는 봉사일 뿐이에요. 봉사도 예배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봉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구별되어진 그 시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혹은 심지어 무슨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뭐 엄청나게 드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하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샤하라는 말을 써요. 샤하. 이게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린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건 헬라어로 썼잖아요. 헬라어에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엎드려 경배한다. 다 이게 원래 무릎을 땅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절하는 것을 그 히브리 성경에서도 말하고 또 헬라어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써요. 물론 이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오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칭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또 그건 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오랜 어떤 전통과 습관 속에 그것이 남아 있을 때 이게 우리 나도 모르게 쉽게 튀어나오는 거죠. 예배를 본다. 근데 이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자,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에 세상적으로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긴 하지만 예배를 본다는 말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두려움과 떨림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이 말을 머리에 대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경건함과 진지함이 예배를 본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는가? 표현할 수 없죠. 영어로는 예배 본다. watch 무슨 뭐 worship입니까? 그런 방 없잖아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야 됩니다. 드린다. 서브한다는 거죠. 서브한다. 예. worship service.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하게 되다 보면 그게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배를 그냥 보는 거야. 하는 거야, 그냥. 예. 그건 그렇게 늘 그 시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그런 용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예배를 향한 어떤 그 기준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져요.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때 일단 저를 보는 거죠.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가 예배는 아니에요. 설교 자체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죠. 그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물론 중심 속에 들어있고 그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시고자 하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만 다는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주로 그 시간만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여기에 찬송과 기도와 장로님들이 주로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함께 그 가운데 참여를 해서 기도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여러분 회중 찬송도 굉장히 중요해요. 회중 찬송. 회중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미 2장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2장 끝날 때요. 열심히 진지하게 불러야 됩니다. 열심히 진지하게. 한 톤 낮추지 마시고 옥타브 한 톤 낮추지 마시고 다 올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드려야 돼요. 예, 교동문도 중요해요. 교동문이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돼요.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박자가 맞아요, 박자가. 왜 그걸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과 나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게 협동이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예, 박자가 착착 맞아야 돼요. 마치 군대처럼 여호와의 군대로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예배가 진지하게 정말 물 흐르듯이 그 속에 참여하여 정말 몰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지함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이에요. 정성. 이 정성은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사실 집에서부터 출발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헐떡벌떡 막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면 그 혼란한 마음, 그리고 뭐 집에서 있었던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물론 또 드리지만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오늘 저분은 안 오셨나? 저분은 왜 저렇게 계시나? 뭐 이렇게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 예배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성이에요. 여기 1시간, 길어야 1시간 15분 내지 20분이에요. 그걸 정말 어텐션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무당들도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잡신을 향해서는 얼마나 정성을 모읍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잡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최선의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막 그 추운 데 가서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고행을 쌓아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신을 감동을 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 정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예배는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흐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 막 메시지가 좋았고, 오늘 기뻤구나,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성공적인 예배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전통적이다. 이거 너무 딱딱하게 말이야. 이건 순서가 그냥 꽉 정해져가지고, 이거 뭐 보면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걸 너무 무시하고 또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없어요. 전통적 예배를 드려도 문제 없고, 또 현대적인 그걸 갖다 무슨 예배라고,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왜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어도 말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게. 어쨌든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열린 예배로 합시다. 열린 예배. 그 예배는 더 뛰어나거나 혹은 또 그걸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포맷을 정해주신 말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 형태를 짠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서는 이렇게 해라, 찬송은 4장 불러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 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오늘 기쁨이 넘쳤어, 난 너무 좋았어, 이렇다고 해서 예배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으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뻤다고, 내가 신났다고, 웃었어요.
어떻게 막 목사님이 막 웃기는 얘기를 하고 너무 웃었어요. 의뢰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우리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건 내 중심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온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내게 아무것이 안 왔어도 상관없어요. 그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참여한 모든 회중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날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끝없이 올라가다가 그렇지만 결국은 전쟁에 패배를 해서 워틀로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귀양을 가게 되어지죠.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이 사람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황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황제. 그래서 이제 초라하게 한 섬에 아주 저기 아프리카의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거기로 유배를 떠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한 기자가 그를 찾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취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황제죠. 황제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황제시여, 황제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언제로 기억되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배 생활하고 있는지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들을 쭉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사람은 프랑스 본토 출신도 아니고 변방의 그 섬 출신이거든요. 섬 출신.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체 특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군대의 말단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전투가 치열하던 주일이었어. 그때 나는 이제 한 사병에 불과한 졸병이었지만 아침에 교회에 가서 철모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드렸던 예배의 그 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바빴잖아요. 인기도 많았잖아요. 할 일도 많았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교회 가기 힘든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수없이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 지금 나는 전쟁에 패해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보면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언제? 내가 황제로 지낼 때, 그때 잘 나갈 때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내가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행복했더라 그런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 스트레스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책임은 뒤따르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지금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었지만 그리고 말단에 아무런 지위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심령 속에 예배가 살아있었을 때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 행복도 없어지고 성공 또한 사라지고 말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나폴레옹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냐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시간을 새롭게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을 만큼 모든 시간을 하나님 교통하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정리를 하면 호모 에도란이라고 정리를 해요. 호모 에도란. 에도란이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경배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현대교회와 우리가 속한 현대교회, 지금 교회가 경건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요. 생명력 있는 예배를 정말 회복해야 할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삶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거꾸로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다 이뤄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관계를 튼튼히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성도의 눈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의 문제는 너무도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로 오면서 지금 어떤 시대?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 인터넷의 악영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과거같이 그렇게 중대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걸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인터넷만 틀면 맨날 예배가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사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바뀝니까? 정보, 인포메이션을 받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영혼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권위에 대한 부정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파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정말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위,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이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진지함이 사라지고 말 때에 얼마나 우리 삶은 혼돈스러우며 어지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도 굉장히 분주하긴 한데 무엇을 거둬야 할지 모르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진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